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우리 5장 우리 한번 같이 본문만 좀 펴놓고 우리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무엘하 9장 열심히 묵상했는데 어제 아침에 알게 돼가지고 다시 사무엘하 5장으로 다시 묵상. 본문은 다음 주 본문이 훨씬 좀 나눔하기가 좋았는데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읽어오셨을 거다 생각하고 우리 문제주 중심으로 한번 쭉 간략간략하게 보면서 나눔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마침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죠?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다윗과 자신들의 관계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골육이다 이렇게 그랬죠. 왕의 한 골육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피붙이다 혹은 피를 나눈 아주 가까운 관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죠?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었다, 그런 호소를 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이제 세우고 있죠.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대목이 나오죠. 그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대단히 기쁘고 행복한 그런데 오늘은 정말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본문에 몇 살인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몇 살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죠? 사도행전 16장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본문은 정확한 나이를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10대 중후반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제 마침내 그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마침내 이제 임금이 되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대목이죠. 요 3번까지 보고 한번 조금 나눠 볼게요. 3번에 보면 40년 다윗이 통치를 했는데, 다윗은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각각 몇 년을 보냈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한번 아까부터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한번 중요한 일정들을 한번 잠시만 이야기해 보면, 16장에서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가 10대 중반 혹은 후반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굉장히 유명한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에 이제 아주 정말 혜성과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딱 등장한 이후에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면서 온 이스라엘의 이름과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 한 사건이 일어나죠.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특별히 여성들이 노래를 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노래를 딱 듣자 그때부터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왕관밖에 없다, 왕의 자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투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핍박과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도망 다닐 때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맞게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엔게디 광야에서 그 굴 속에 있을 때 사울이 들어와서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에 죽이지 않고
옷 자락을 베고 나가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한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두 번째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십광야에서 창과 또 물병을 들고 가서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하지만 죽이지 않고 다시 살려주죠, 그죠? 그런 과정을 쭉 거쳐서 나이 30에 헤브론에서 유다와 어딥니까? 주여,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옹립이 되지만 여전히 10지파는 여전히 다윗의 통치 바깥에 있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있다가 오늘 나이 37에 온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러 해를 보내고 마침내 왕이 되는데, 약속을 주신 것은 10대 중 혹은 후반이니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은 37살이니까 어느 정도 걸린 거예요? 약 20년 가까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 오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여러분, 나눔 1번 한 번만 보십시오. 나눔 1번에 보면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하지만 도피 생활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오랜 기다림 할 때 그냥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하는 개념만이 아니죠. 이 오랜 기다림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유혹. 어떤 면에서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핍박할 때 그것도 적지 않은 고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죠? 억울한 사람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서 다윗의 군단이 형성되는 것이 그 도망다니는 시간인데, 어떤 면에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다윗에게 더 큰 위험은 사울을 죽일 2번의 결정적인 계기는 굉장히 큰 위험이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대로 왕위를,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그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엔게디 동굴에서도 그 주변에 있는 자기 편들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니까 죽이고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절대로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기다렸어요, 그죠? 오랜 기다림 안에는 그런 유혹, 손만 딱 뻗으면 잡을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을 다 믿음으로 견뎌내면서 오랜 기다림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자주 어떤 면에서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너무 쉽게 어떤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다윗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을 절대로 그렇게 정당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서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가 하는 주제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고난 못지않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한번 대보시거든요. 얘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보시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기다리는가? 여러분, 오랜 기다림이라고 말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시간을 보낸 게 아니고 믿음을 행사하면서 기다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유혹과 그 많은 시련을 감당하면서 기다렸고 마침내 때가 되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성도들이 제일 많이 잃어가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쉽게 우리들이 합리화되고 정당화되면 어떤 것들을 쉽게 합리화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데 다윗은 철저할 만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서 오래 기다리다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참 방법과 때까지도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 정말 영광을 보는 거죠. 그죠? 정말 영광. 여러분, 두 번째 것도 한번 잠시 볼까요? 나눔 2에 보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나서 북쪽 지파들의 지지를 받기까지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은 이처럼 길고 어려운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여정입니다. 우리 공동체 혹은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나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이 목장 나눔지 제일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목장 나눔지 제일 앞부분에 오늘 이 전체의 흐름을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루어진 언약의 말씀, 이쪽에도 포인트를 맞추지만 오늘 이 문제지는 어떤 면에서 요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사건을 신구약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하나됨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어내면서 나눔 2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목장 나눔지 제일 앞부분에 뭐가 나오느냐면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심,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됨에 대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한 몸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죠? 하나에 대한 강조를 이렇게 앞부분에서 쭉 하고 나눔 2에서 그 주제를 다뤄내고 있어요. 한번 저녁에 짧은 시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는데요.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많이 나누어졌을까? 왜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일에 조국교회는 많이 실패했을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주제를 생각해 본 관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 한국교회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됨을 실패하고 약점을 많이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볼 때 뭐가 이유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실제로 다윗이 왕국을 세웠다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주제지만 통일 이스라엘이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 주제는 그냥 평범한 주제가 아니라 신약에 가면 더 선명하게 드러나지만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낸다는 주제는 신구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많이 나뉘어져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뭐가 큰 이유인 것 같아요? 혹시 평소에 좀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시면 자유롭게 한번 좀 이야기를. 오전에도 아무도 대답은 안 했어요. 저녁엔 또 혹시 모르니까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그래요. 핍박이 없다. 사실은 진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여러분이 보면 선교의 역사는 피해의 역사예요. 언제나
선교시의 복음이 전해질 때는 많은 핍박과 피 흘림이 있었는데 한국 교회는 초창기 때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 그것도 아주 좋은 관찰일 것 같아요. 그죠? 또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또 다른 주제가 혹시 있나요? 왜 한국 교회는? 본성적으로 죄가 들어왔을 때 본성 자체가, 우리의 본성 자체가 나누어지고 쪼개어지고 갈라지는 것이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충분히 그것도 가능한 해석이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까지 많은 교파가 있는 교회가 있을까? 나라가 있을까? 장로교만 거의 100개가 넘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는데 다른 민족과 약간은 또 다른 어떤 현상을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틀림없이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또 혹시 한 분 정도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참 그것도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는 대목이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거기 한번 몇 구절만 한번 좀 찾아볼까요?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한번 잠시만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9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17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 그들은 세상에 이사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면서 남겨놓고 가는 당신의 백성들, 나는 아버지께 가지만 그들은 이 땅에 계속 있게 될 텐데 그들을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잖아요. 또 한 번 더 보세요. 그 뒤에 가보면 여러분, 그 뒤에 가보면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세요. 17장 20절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을 위함이니,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또 누구를, 그들이 전도하여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무슨 기도 제목인지 한번 보세요.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 소이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기도가 26절이에요 17장에. 그런데 그 안에 무려 7절, 제가 읽은 내용만 7절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하나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의 기도의 이 26절 전체에서 7절이나 할애하면서 하나됨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핵심적인 중요성을 갖는가를 주님은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제가 이렇게 조국 교회를 바라볼 때 조국 교회가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주제를 얼마나 그분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너무 잘 모른다 하는 것이 제가 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과 제가 에베소서 2장을 다룰 때 그 에베소서 2장의 가치, 말씀이 다 너무 보배롭고 귀한 말씀이지만 그 에베소서 2장에는 복음의 두 가지 중요한 속성들이 그대로 묻어 있었어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이,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소개할 때 패턴이 있거든요. 패턴. 그때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세상의 욕망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우리들, 그때 너희는 그러하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셨다 하면서 여러분이 아는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는 복음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소개돼요. 여러분, 그리고 11절부터 에베소서 2장 마지막 절까지는 그때 너희는 이방 사람들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 바깥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는 외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러나 이제는 하고 일관된 패턴들을 가지고 복음을 소개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고 선언하면서, 그 새로운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평강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는 바깥에 있지 않고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의 구조이고, 여러분과 제가 에베소서 4장, 복음의 말씀을 적용하는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제일 앞부분의 첫 부분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4장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주님의 스토리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도 우리는 굉장히 이 주제가 성경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진지하고 좀 더 참되게 반응을 잘 못하고, 우린 자주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도무지 안 되겠어 이러면서 어떤 관계를 깨는 것을 우린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요. 가볍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거듭나는 것만큼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선물로 주셨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연합과 하나됨에 있다는 것을, 이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는 것은 너무너무 결정적인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리는 굉장히 그런 주제를 내가 이렇게 좀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이 좀 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런 주제의 연장선에서 다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주제를 얼마나 무겁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주제가 너무너무 가볍게 다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을 저도 숱하게 받았겠죠. 그죠? 저 사람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람들 목회하는 여러 기간마다 늘 있었어요. 늘 일정한 정도로 있었는데 초창기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만 좀 어떻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목회할게요. 옆에 좋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글로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 재밌게도 절대로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런 고생들을 진당하면서 배운 게, 내가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들 누구든지와 같이 동력해야지. 예. 그거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배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력을 하다 보니까 마음을 다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양 있고 품위 있게, 절대로 싫은 티 안 내고 교양 있고 품위 있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람들 대해봤거든요. 제가 거의 죽을 뻔했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눈치를 채더라고요. 제가 안 들키려고 노력 많이 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잘 지키면서 나쁜 말 안 하고 나쁜 행동 안 하고 거리를 잘 지키면서 그 사람 잘 대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하고 저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딱 알더라고요. 저분이 나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는데 나를 가까이는 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딱 느낄 때 실력 발휘를 하는데 죽다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시도를 포기해야 해요. 그런 것은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속사람, 진짜배기 속사람과 사랑하는 지체들의 속사람이 딱 만나야, 거기에 바른 사귐과 교통이 있어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것이 뭔지가 드러나고, 그럴 때 교회는 정말 교회다워져요. 여러분,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사울에게 쫓겨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쫓겨다녔어요. 그죠? 목숨의 위협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거기다가 사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저로의 기회, 눈앞에 있는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인데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서 버텨내고, 여러분이 5장, 사무엘하 5장 오기 전에 4장에 두 가지 중요한 인물이 죽잖아요.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4장에서 그 두 인물의 죽음은 어떤 면에서 통일 이스라엘에 다윗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세상처럼 칼로 정복을 하거나 전쟁을 쳐서 이기는 그런 통일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기꺼움으로 종이 되면서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는 일에 4장은 큰 위협 요소였어요.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혹은 이스보셋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윗이 죽였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큰 위험을 기적같이 다 이겨내면서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고비들을 믿음의 중심을 딱 붙잡아내면서 이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주제인지를 분별해내면서 싸움을 싸워서 정복해서 이기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기를 선택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헤브론으로 장로들이 와서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기까지 많이 기다렸고, 무수한 고비를 지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서 하나 되게 하심이 완성되는 그 복됨이 오늘 지금 이 사무엘하 5장 사건의 핵심인 거예요.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을 보면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정복하거나 싸우지 않았는데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이 영광은 못 누리는 거죠. 그죠? 끝없이 사람들이 중도에 그만두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언약이 성취되는 영광을 못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람을 섬기는 일이 제일 어려운 것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은 또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의 자기 중심성을 깨뜨려 가면서 사랑하고 기다리고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고, 절대로 껍질로가 아니라 중심을 담아서 정말 그 사람을 마음 중심으로 대하고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낼 때, 그냥 가까운 거 말고 친한 거 말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목장이 그저 좋은 만남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 되게 하심이 드러나는 목장이 되어야 그게 진짜겠지요. 그죠? 여러분이 오늘 이 5장과 4장 우리가 잠시 살펴본 것처럼 많은 고비들을 지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견뎌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과 복 중에 하나가 이런 영광을 우리가 참여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만약에 목사만 아니었으면 사람들을 적당히 대했을 것 같아요. 목사를 하면서도 적당히 대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긴 거거든요. 바보였어요. 제가 돌아보면 그렇게 만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적당히 만났는데 때가 되니까 그건 다 표시가 나더라고요. 여러분이 목자로서 목원들을 대할 때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고 조가 이렇게 편성되어서 때때로 어렵기도 하고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견디고 지켜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누리는 행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러다가 숨이 끊어지겠다, 이러다가 내가 미치거나 내가 다치겠다 이렇게 생길 순간도 있었어요. 너무 참기 힘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참기 힘들었는데 기가 막히게 때가 되니까 다른 길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견디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과 공동체의 하나 되게 하심을 잘 지켜내는 그런 목자로서 목원들을 섬기고 세우고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약간씩 잦아가지만 요즘 우리 교회 예배는 거의 한 1부부터 4부까지 한 2,000명 정도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 우리 숫자의 절반 정도가 오고 있는 거죠. 절반? 그저 50% 조금 그냥 정말 한 2, 3% 넘는 정도의 반 그냥 딱 넘는 정도의 회집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담임 목사로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에 안 빠지고 오라는 말을 진짜 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 전에 너무 빠글빠글 모였기 때문에 3부에 좀 많이 오면 한 800명 앉거든요, 요즘.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좀 많이 오면 1,500명 앉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더 오라는 말을 제가 못하겠어요. 예배당 형편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보다 더 불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재밌게도 주일날 안 보이던 우리 시니어들이 목요일날 힘을 내서 부지런히 오시더라고요. 주일날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부담이 돼서 잘 못 오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얼마든지 그분들의 부담들을 충분히 받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요일날 선배님들이 많이 오시고, 또 수요일날 우리가 교구별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제일 기대했던 것은 수요일날 중그룹에 50명 내외의 그룹들이 좀 아주 라이브하게 모여주기를 기대했는데, 우리가 상당한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도 수요일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못 모이는 것 같아요. 다수가 수요 예배는 목자들을 위한 예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를 계획할 때 우리의 기대 중에 하나는 각 교구에 속해 있는 여러 회원들이, 특별히 새가족들이 용기를 내어서 수요일 날 많이 와서 빠른 시간 안에 교구와 교회 안에 잘 세틀링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그림 중에 하나였어요. 목장은 너무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가서 정착을 못하니까 교회를 잘 정착을 못하더라고요. 그럴 때 약간의 완충처럼 중그룹 정도가 그 목장보다는 좀 크고 대예배보다는 훨씬 작은 중그룹 정도가 좀 완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만 있으면 새가족들이 와서 훨씬 더 깊이 있는 교제를 하면서 공동체에 잘 세틀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하고 수요 예배를 교구별로 바꿨는데 아직 우리 기대만큼은 잘 안 돼요. 여러분, 이 수요 예배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 못지않게 힘써서 모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한 작은 모임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또 사랑하는 귀한 목원들과 새가족들을 섬길 때 저는 얼마든지 수요일을 좀 더 많이 권면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다 힘써서 했던 그 일을 여러 부담과 마음의 짐들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소그룹에서, 다양한 형태의 소그룹이 소화해내면서 약점으로만 작동하지 않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잘 보완해내는 새로운 또 좋은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목장 모임, 또 목장 수요 예배가 되기만 한다면 이 어려운 기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또 귀한 선물과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마음을, 영혼들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서 지켜내고 이런저런 다름과 불편이 있는 사람들을 힘을 다해 받아내면서, 그죠? 다윗이 많은 과정을 지나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통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감당해내면서 하나 되게 하심이 누려지는 그런 일이 많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겨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2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다윗성으로 삼습니다. 1번에 보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는 다윗을 향해 그 땅의 여부수 주민은 뭐라고 조롱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절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하자면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게 말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천연 요새와 같은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래요. 삼면이 계곡입니다. 삼면. 북쪽 한쪽 부분만 빼고 전부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적들이 딱 출현하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천혜의 지역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아주 유리한 천년의 요새 같은 지정학적인 요소. 두 번째로 다리를 저는 자와 맹인들도 너를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건 뭐에 근거한 거겠어요? 자기들의 전투의 능력에 대한 신뢰.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다윗을 조롱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주제인지 한번 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예루살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이게 몇 년 동안 정복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몇 년 걸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하게 한번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봐요. 제가 라프하게 생각할 때 약 400년 정도 정복 못하고 있던 곳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사사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약 4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요지부동의 천년의 요새였던 이 예루살렘을 지금 다윗이 정복하겠다고 하니까 이 뭡니까? 여부소 족속들이 이렇게 조롱하면서 큰소리 땅땅 치고 있는 거예요. 400년이나 못한 걸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 천혜의 요새와 자기들의 전투 능력들을 딱 붙들고 그렇게 다윗을 조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이 그 천혜의 요새지를 어떻게 함락시키죠? 지금 이 천혜의 요새라고 생각했지만 요 예루살렘의 지금 치명적인 약점이 뭡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밑으로 쭉 내려오면 거기에 기도론 시내가 나오고 거기에 기온 샘이 있어요. 그 샘에서부터 물을 길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요즘도 이스라엘에 여행을 가보면,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 코스가 있어요. 기온샘까지 이렇게 다윗성에서부터 기온샘까지 이렇게 있는데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특별히 히스기야 때 더 강화시킨 그 이제 말하자면 기온샘에서부터 물을 쭉 끌어오는 그 수로를 여러분의 여행에 아주 중요한 한 코스예요. 그래서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수영복만 입고 지금도 물이 거기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슴 정도까지 오니까 수영복만 입고 이렇게 직접 그 물 안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처럼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걸어서 기온샘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 샘이 물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다윗이 그 물샘을 거쳐서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천혜의 요새는 삼면이 계곡이니까 천혜의 요소였겠지만 요즘은 드론이 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지정학적으로 이 지금 예루살렘은 너무 천혜의 요새다, 아무도 함락시킬 수 없다 하는 것들은 때가 되면 바뀌어요. 드론이 딱 뜨니까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옛날에 그냥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할 때나 이게 천혜의 요새지, 대포를 쏘니까 이건 더 이상 요새가 아니에요. 무기는 이렇게 바뀌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요새 같은 데 있어도 별 볼 일이 없어요. 그죠? 요즘 북한에도 그런 게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최고의 요새를 땅 밑에다 판다 그래요. 땅 밑에다가 이렇게 아주 견고한 시멘 같은 걸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깨트리는 벙커버스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줘요. 어떤 장로님이 간증하시는데 미국 계신데 그거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아주 견고한 벙커 같은 것들을 위에서 쏘아서 터뜨리면서 그 벙커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공격하는 그런 벙커버스트 같은 것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혜의 요소다.
그게 지금 안전한 게 아니죠. 그죠? 우리를 이긴 사람이 없다. 우리 실력과 능력이 출중하다. 그런 거는 때가 되면 다 다른 사람이 나와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스토리를 다루어 낼 때마다 사무엘 하가 늘 힘주어 강조하는 주제가 뭡니까? 3번은 이 전쟁으로 생겨난 속담이 무엇입니까? 했지만 제가 볼 때 3번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서 제가 본문에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 여러분 본문 제일 마지막 절 10절에 보면 이 다윗에 대한 스토리를 다룰 때마다 사무엘 하가 늘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 동일한 메시지, 그죠? 그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제가 9장 묵상했다 그랬잖아요. 9장 묵상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5장에 왕이 되고 6장에 뭐가 되고 7장에 뭐가 일어나고 8장에 뭐가 일어나고 그 다음 9장 다 이렇게 묵상 다 했는데 그 본문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그 8장에 보니까 8장에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주제가 두 번이나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이기는, 그게 8장에 쭉 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세상은 늘 힘을 요새에서 찾고, 세상은 늘 힘을 능력에서 찾지만 성경은 언제나 힘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400년 동안 되지 않는 일이 되었다. 우리는 자꾸 다윗은 정말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초점을 다윗을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정말 능력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크게 세 가지, 여러분들이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교재는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눔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세 가지 큰 대목을 가지고 목원들과 나누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묵상했어요.